할렐루야. 준 몇 층입니까? 여기가 3층, 저기가 4층, 준 5층.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까? 예.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교회,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충만한 은혜교회, 이렇게 또 이 부조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에 또 귀한 은혜에 잠기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세상 구속의 사역 다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나 대신에 너희들을 더 잘 돌봐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각인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의 그 중심들을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유자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영신 담임 목사님과 이무영 원로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어린 젖먹이 하나까지 이번 부흥회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깊이 잠겨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 육신도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이 할렐루야 뜻을 아는 분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보통 교회들 할렐루야 회사하면서도 물어보면 뜻이 뭐지요? 내가 물어보면 멀뚱멀뚱 날 쳐다봐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제가 바로 서슴지 않고 바로 질문했는데도 대답을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거기에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알았지요? 앞으로 누가 물어도 답하세요. 한 번 더 복습.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김지사는요 자기 불신자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를 자꾸 하니까 자기는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글자단 말. 불신자니까. 집으로 가면서 친구야, 너 예배 시간에 뭐 전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고? 받아합시다. 모르면 제가 설교할 때 받아합시다 자주 할 거예요. 일찍부터 잘하세요. 안 그러면 자꾸 묻습니다. 받아합시다.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체면이 많아가지고 모르면서 아는 척. 옛날에 그러면 한국에는 강원도 삼척도 있지만은 모르면서 아는 척, 못났으면서 잘난 척. 그 척자 많이 붙이죠. 그런데 이 김지사가 자기 체면상 집사가 내가 그것도 모르나 할까 싶어가지고 친구야 내가 설명을 해줄게 들어봐라. 밀양에 가면 영남로가 있고 진주에 가면 촉성로가 있고 이 정도 되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전라도 남원에 가면 광안루가 있듯이 천국에 가면은 할렐루가 있다네. 저쪽 줄은 별로 안 웃네. 여러분 웃을 때는 같이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남이 웃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일 병원에 가봐야 돼요. 내 정신 상태가 뭐 문제가 없는지. 예수님께서도 형제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 때도 웃을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요. 아멘. 우리가 모두 우리 목사님이나 저도 말이죠. 저도 고향에 주일학교 때부터 고향에 교회가 있는데 어릴 때 거기 뭐 진짜 어릴 때는 주일학교 때는 이 장로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죠. 다니다 보니까 장로교, 다니다 보니까 고신교회,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엄숙한지. 저는 어릴 때요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SF 시절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웃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심각하고 항상 심각해요. 대통령보다 더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아멘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랄 때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자 항상 엄숙하게 뭔가 좀 슬픈 듯이 뭔가 걱정이 많은 듯이 이 세상은 별로 좋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어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상당히 저는 신학생 때도 그랬어요. 우리 고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가르치니까 이 세상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자.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지요. 제가 1982년에 제가 이제 독일 유학을 갔어요. 군목 제가 고신교단에 고신대학에서 안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그 예배 순서지에 저 강사 소개해 보니까 잘 못 되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 신학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고려대학교는 불신자 일반 대학인데 고신대학교 신학과입니다. 예. 원래 우리 신학교 이름이 고려신학대학이었어요. 근데 종합대학교 되면서 고신대학교가 됐어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래 이제 제가 고신대학 입학해가지고 국방부에 군종장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했으니 그래 군목됐죠.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때 제가 이 촌사람이 서울 처음 왔어요. 시험 치러 국방부에,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 그래 이제 그 군목을 마치고 저는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독일에 그 당시에 서독, 수도, 자 통일되기 전에 독일이 서독, 동독 나누어져 있을 때 서독, 수도 이름을 아는 분? 서독, 수도 이름 뭐지요? 얼마 오래되지도 않은데, 아니 베를린은 지금 수도고 통일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고 서독 시절에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다 까먹어버려. 서독 수도는 본, 안 들어봤어요? 명동의 본 양화점이 아니고 서독 수도가 본이었어요. 본은 베토벤이 출생한 베토벤의 고향입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어허이 참, 나는 서울 사람은 뭐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별 수 없네. 별 것 아니네. 예, 서독 수도는 본,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라인 강변에 위치한. 그 이제 본 대학교를 유학하는데요. 기숙사 복도에 예수님의 초상화 액자가 걸려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한국계 대부분 그랬죠. 항상 게세마네 동산 바위 위에 손 얹고 심각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 숙이신 예수님, 고통 가시관 서시고 양손에 핏자국이 흐르는 예수님. 오늘 한국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 사진이 없었으니까 자신은 우리가 모르지만 화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만 익숙하고 친숙해 있다가 보은대학교 기숙사 통로 벽에 예수님 초상화 걸려 있는데 활짝 웃는 사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충격받았어. 우리 한자로 말하면 넉자, 사자성어로 파안대소.
얼굴을 활짝 펴고 거기에 웃으시는 예수님. 받아봅시다. 웃으시는 예수님. 제가요 그 그림을 보고요 전율을 느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그럼 맨날 우셨겠나?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셨는데, 지식, 감정, 의지. 감정이라는 것은 희로애락, 기쁨도 있고 노여울 때도 있고, 예수님도 노여워했지 않습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여우야. 예수님이 누구 보고 여우라 했어요? 헤롯 왕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때로는 무서웠어요. 야, 이 여우야. 그게 희로애락, 애는 슬플 애자, 락은 기쁠 즐거울 락자. 예수님 감정 다 계시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찡그리고 인상 쓰시고 뭐 눈물 흘릴 적보다는 예수님도 웃을 때가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 내가 거기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보수적이고 정통 신앙만 외치고 그런 줄 알고만 믿었는데,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내가 바꾸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 목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하던 아멘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도 하게 되고, 설교하다가 한 번씩 필요하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커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할렐루야를 설명하다가 웃을 때는 좀 웃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면요 설교자가 주눅이 들어요. 저 교인이요 날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뭐 날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막 사흘만 참으세요. 사흘 있으면 나는 마치고 빠이빠이 할 테니까요. 사흘 동안 잘 지냅시다.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크. 마음이 얼음같이 상대방을 잘 모르면 마음을 잘 안 연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북한 대표 왔는데 보니 그 사람들 한결같이 미국의 그 대통령 딸은 말이죠. 막 계속 웃고 막 잘생긴 데다가 웃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세요. 예반에 여러분 질투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세요. 잘생긴 데다가 막 활짝 막 있는 대로 입을 다 벌리니까 입이 얼마나 내 주먹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입이 큰지 막 키도 크고 하니까 말도 잘하고 막 그런데 북한 대표들은 전부 다 말도 안 해요. 아니 뭐 웃으면 누가 잡아갑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들이 식사 대접을 했으면 그래도 좀 고맙다 하고 말이지, 좀 칭찬도 하고 야 좋네요 아름답네요. 어떻게 그렇게 인식합니까? 거기 공산주의 사상에 오래 살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남쪽에 살고 있는 거 행복한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저는 걱정이 통일돼도요 북한 동포들 앞으로 우리 골치 아파요. 통일이 돼도 자유민주 통일이 되어도 북한 동포들은요 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요 상당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감정을 부흥회 때는, 특별히 부흥회 때는 좀 마음을 좀 활짝 열어놓고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마음의 얼음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쓰는 영어니까 받아합시다.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는 저 하늘에 할렐루 누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세, 척성루, 영남루, 광안루가 아닙니다. 할렐루는 할렐이란 말, 히브리 말로 찬양하라, 프레이즈, 루란 말은 우리란 뜻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야는 여호와, 야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요? 히브리 말 다시 뭐라고요? 그게 할렐루야란 말이죠. 알았지요? 이걸 이제 저 라틴 계통에서는 알렐루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뭐 음악 곡 보다가 이거 인쇄가 잘못되어 있나, 왜 알렐루야를 해놨나, 인쇄 잘못된 게 아니고 라틴 저쪽 계통은 알렐루야 이래 부르고, 이제 히브리나 우리 영어 우리들은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시편 78편 52절을 읽었는데,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자막에 띄워주셨네요. 자막에 띄워주십니까? 예, 나왔네요. 자, 자막 보시고 이건 이제 부흥의 기간 때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시편 52절에서 시편 78편이 전부 본문이에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고 무려 72절까지 있거든요. 72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 구절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52절을 대표 구절로 해가지고 여기 74편 52절에 제가 제목 정했다고 했죠. 저기 보세요. 광야에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입니다. 광야에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순서지에는 광야 길에서 하는 보다는 광야에서 하면 그냥 동서남북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도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광야의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오늘의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뭐라 합니까?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인생길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길, 오늘 우리의 인생길. 예? 오늘 내 손자가 지금 그 6학년이 있고 4학년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또 손자 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큰 놈은 6학년, 작은 놈은 4학년인데 이 음식을 먹다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내 작은 손자 이놈이 4학년짜리가 밥뭐 이래요. 야, 내 인생에 이래 맛있는 거 처음이더래. 어른이 그런 말 하면 예사로 들리겠는데 4학년짜리가 지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앉아 계신 장남들하고는 못 들었겠지만 저거 아빠 엄마하고 나하고는 들었거든요. 아이고 참 웃어가지고 내가 지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었대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 앞에서는 껍벅 넘어간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는 자기 자식을 키울 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막 고생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손자를 자기가 안 키우서니까 지켜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에 보면 손자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뭐랄까요 모범도 되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으니까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라고도 말하고 반면교사. 그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는 물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고전 10장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길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거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다입니다. 거울. 자, 거울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밖으로 외출하거나 집을 나설 때는 다 거울을 한번 쳐다본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모양실에서 목사님 세면장에 들어가 가지고 넥타이도 다시 한번 손질하고 저는 항상 가방에 빗을 넣어요. 빗 꺼내 가지고 머리도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단정합니까? 예, 머리 빗질도 다시 한번 쫙 하고. 예. 거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걸어간 신앙 여정,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창세기까지도 포함돼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바다입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 공부하면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럼 우리 기독교 신자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교과서였던 모세오경, 구약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광야길을 비롯해서 여정을 잘 공부하고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는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는 2000년에다가 1500년, 3500년, 지금 시편 78편 52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은 350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광야길에서 교훈을 잘 공부하면, 배우면 우리는 좀 더 그분들보다는,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나은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줄이고 우리는 좀 더 성숙된 기독교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지는 이겁니다. 목표는 이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오늘 몇 가지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을 두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편 78편하고 아까 말한 대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로 이제 광야길에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걸어간 광야길에서 우리가 배울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조심해야 할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 따지면은 뭐 많지요. 뭐 가지수가 엄청나겠죠. 근데 제가 요약해가지고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 것, 이거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에요. 받습니다. 적용. 자,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적용. 예?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오늘의 나에게는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해석을 하고, 나는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분들보다는 좀 더 성숙되고 그분들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기독교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교훈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이 부흥의 오늘 첫째 날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조심해야 될 것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키지 말자. 시작. 자, 우리 여반만 시작. 자, 그럼 남반은 쉬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자, 남반도 시작. 자, 여러분, 저는 이 시편 78편을 모세오경 연결해서 묵상을 할 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참 왜 그래 실패를 많이 했느냐, 왜 참 안타까운 아까운 낭비를 많이 했느냐, 시간 낭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20일 아니면 40일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혼돈을 일으키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 우리가 사실은요, 인생길에서 우리들도요, 이스라엘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들도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힘 낭비, 그죠? 얼마나 낭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가치 있는 시간인데 기도 안 하고 멀뚱하게 시간 보낸다. 예를 들어서 시간 낭비. 하나님께 의미 있는 헌금은 인색하면서 11조는 하지 않으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돈 아끼지 않고 써버리는 거, 기독교 신자로서는 그건 낭비라 이 말이에요. 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교회의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살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내 힘을,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은 회피하고 동창회 열심히 다니고, 동창회 열심히 다니는 게 죄는 아니지만 죄는 아니에요. 그 동창회 가보면 뭐합니까? 나도 동창회 한번 하도 친구들이 오라 해서 고등학교 동창회,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회 두 번 다시 못 가겠더라고요. 만나니까 동창회 모이니까 주로 하는 게 술 마시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다 여러분 중에 여기 틀림없이 동창회 또 뭐 간부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또 이번 강사가 와가지고 말이지 동창회 해체하러 가더라, 너무 그래 또 오버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니까 강사가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이 뭐 나한테 이의를 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는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한 1000년 살면 모르겠어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낭비할 여가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여기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여러분 언제 뭐 한다고 벌써 그래 나이가 많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나도 아직 때로는 참 힘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디 가면 말이지 자리를 갖다가 여기 앉으시라고 말이지. 어제도 우리 시차례도 하고 봄노예를 앞두고 시차례도 모이고 또 예언회도 모이고 이러는데 보면 말이지 똑같은 의자인데도 어디 앉으면 뭐 합니까? 의자 똑같는데 그게 또 여기 앉으라고 말, 선배라고 말해. 이거 별로 뭐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나이 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모세의 노래가 들어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바람처럼, 밤에 저 기러기 떼처럼, 아니면 총알처럼 날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 흐를 유자 물 수자, 물이 쫙 흘러가는 것 같다. 여기 있던 물 내가 쳐다보고 있지만 물은 벌써 저쪽으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보람이 있느냐,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거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이미 가치관이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킨 거예요. 광야에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 말하면 뺑뺑이를 돌게 된 것, 제자리 걸음하게 된 것, 개미 쳇바퀴 돌듯이 개미가 뭡니까? 맞습니까? 다람쥐? 다람쥐. 개미도 그거 갖다 놓으면 돌지 그럼 뭐야?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다니까요. 저는 그게 옛날에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40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왜 이래 뺑뺑뺑뺑 돌리시나? 하나님이 돌리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도는 거예요. 말 비슷하지만 아니 달라요. 내용은 하나님이 돌리신 게 아니고 자기들 죄 때문에 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북 문제만 보세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대한항공 특별기 타고 대한항공인지 아시아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비행기 타고 지금 대표들이 북한에 갔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쏘가서 넘어올 수 있어요.
이 김 목사가 공부한 바, 저는요 역사 공부를 좋아합니다. 저는 역사에 좀, 제가 역사학과는 안 나왔지만은요 저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왕조실록, 왕조실록, 고려사, 삼국사기 지금도 읽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최고의 사탄이 이용하는 하수인은 공산주의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공산주의는 딱 하나입니다. 전략이 딴 게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해방되고 지금까지 73년 동안 북한의 공산주의 거짓말에 속았으면 됐지 왜 지금도 속아 넘어갑니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자기들 전략을. 우리는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려들고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공산주의는 옛날 전법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이 대표들이 정신 안 차리면 실컷 고생하고 식사 대접하고 워크힐 그 자들 잔 최고 좋은 방 하루 저녁에 방값이 얼마라고요? 드라마는 열심히 보면서 그런 뉴스도 안 보고 말이죠. 월드컵이 아니고 워크힐 워크힐 거기에 그 SK 자기들 소유 아닙니까? 맞죠? 성경그룹 그죠? 워크힐 거기에 이 사람들 잔방 제일 좋은 방. 미국 대통령이 오면 예를 들어서 영국 여왕이 오면 우리가 대접하는 방 하룻밤에 1,800만 원, 1,800만 원. 아니 서울 살면서 그것도 몰랐나요? 내가 알고 있는데 식사 대접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대통령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북한의 그 여동생이라는 가가 말이죠. 우리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도 한번 안 벌. 얼마나 금방 집니까? 그럼 못 느꼈어요? 그 못 느낀 사람은 또 그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아니 나이가 대통령 딸하고 대통령 딸인지 아들 대통령 하여튼 자연 중에 큰 아이하고 나이 같아요. 근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보고 악수 이게 뭡니까 이게? 이야 참말로 그게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여러분 예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의가 없어요. 고전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바꿔 말하면 사랑은 예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이 강사 목사 진짜 역사관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 초청받으면 내가 1시간 특강하고 싶어요. 진짜요. 여러분 중에 대통령하고 좀 잘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날 소개해가지고 청와대 대통령하고 비서실장 그 친구 앉혀놓고 내가 1시간 특강하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처칠 수상이 스탈린을 2차 대전 때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는 회담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자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힘으로 눌러야 된다. 그게 처칠이 남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치관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우리 남북 문제에 이렇게 골치 아픕니까?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초장에 뭐가 결판이 안 났겠습니까? 공산주의 허구를 깨달았으면 온 나라가 뭉쳐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지혜롭게 행했으면 독일은 동독이 항복을 했는데 왜 북한이 항복을 하면 안 됩니까? 전쟁하는 것보다 낫지.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구나. 이거는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다 자기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왜? 국민들을 배를 굶겨가지고 지금요 중국, 태국, 몽고, 라오스, 우리나라 전 세계에 배고파서 북한을 떠난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 정도 되면 우리 민주주의 나라 같으면 대통령 책임지고 다 사임해야 안 됩니까? 정권 바뀌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북한은 두드려 패고 두드려 죽이고 굶겨 죽이면서도 계속 권력을 잡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도 아니고 이 민주주의 이 밝은 시대 월드컵 올림픽을 하는 이런 시대에
그러 보니 정말 이 강사 목사 청와대 가서 특강할 만하지요? 아이 좀 후하게 대답하세요. 특강할 만하지요? 진짜 여러분 중에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날 소개하세요. 진짜 나는 막 열불이 올라요. 예?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키니까 우리 남북이 이렇게 73년 동안 서로 총칼을 겨누고 온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야,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도 책임이 이래 큰데 아무나 대통령 돼서 되겠는가? 지금 우리 대통령만 아니고 내가 보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또 말을 잘못 듣고 또 오해해가지고 아이 강사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막 그만 내려가라 하더라. 그 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그 깨달아져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래 해야 교회를 제대로 목회할 수 있고 양떼들을 지킬 수 있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데 5천만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열왕기상 2장 읽으면요 솔로몬은 왕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 왕은 탁월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도 해본 적 없고 다윗은 어릴 적부터 산전수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도도 많이 했고 어릴 때부터 찬송 많이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는데 나이도 어린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걱정이 태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일 왕이 저기식을 한다면 오늘 밤에 솔로몬은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것은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오늘 여러분 장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온 은혜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야 그렇다.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이래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정말로 나는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다 하더라. 권사님은 나를 지지하지만 일반 국민이 뭐 나를 압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내가 예비역 소령이란 말이에요. 장교니까 장교 출신이니까 그래서 제법 내가 상식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독일 유학도 갔다 왔고 내가. 예? 근데 뭐 은혜교 성도들은 날로 지지해 주겠지만은 그 정도 지지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돼요? 나는 또 내 사명이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만 해도 이렇게 책임이 중대한데 5천만을 책임진 5천만 뿐입니까?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인데 북한이 2,300만 해외 동포 1,000만 명 가량 된단 말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책임지는 대통령을 아무나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바탕 위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있고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들어 생각하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받읍시다. 가치관.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은 신명기 7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인간 만민, 인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이름이 뭐가 붙습니까? 선민. 그렇죠?
받읍시다. 선민. 선거한다 할 때 선자예요. 뽑을 선자예요. 하나님이 뽑으신 백성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냐? 국민이 뽑아주었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치는 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대통령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거 할 줄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국민보다도 판단을 잘 못하고 이러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대표로 뽑으셨단 말이에요. 대표. 우리 대표 선수 잘 알지 않습니까? 올림픽 때 대표, 대한민국 대표 선수. 대표 선수가 잘하면 우리 전 국민이 기분이 좋고, 저끼리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하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이번에 봤죠? 그것도 안 받는가 봐요. 영 반응이 또 없노. 아니, 우리끼리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어째 뭐 4년이나 연습해놓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받읍시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말고는 만족할 만한 거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적용해 보니까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백악관이 좋습니까? 백악관에 가면 행복할까요? 요새 백악관 떠나는 백악관 직원들 많다고 신문에 안 났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진 직장이 백악관인데 막 떠나고 있습니다. 하도 트럼프가 막 말로 함부로 해서 하니까 그분이 막 좋은 점도 있지만 막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막말을 많이 하니까 막 직원들이 못 견디는 기라. 참 나도 보기 걱정이라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게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 말을 평소에 막 함부로 하니까 좋은 참모들이 막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악관이라고 뭐 행복한 줄 아세요? 청와대라고 행복한 줄 아세요? 청와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끝에 보면 어린 시절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유월절 잔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단 말이죠. 유월절 때는 온 이스라엘 국민이 막 거의 다 참석하니까 마치고 자기 고향별로 전부 다 뭉쳐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이가 안 보니까 찾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전에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12살 예수님. 율법사들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았다.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그거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교회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관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엘샤다이,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 천국 나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예수님 천당 가는 게 그렇게 힘들면 누가 천당 가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천당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답변이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치관에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딴 눈을 살핀다. 딴 눈, 다른 데를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남편 안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일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안 그래요. 자기 남편만 쳐다봐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조금 뒤숭해가지고 길 가다가 예쁜 여자 나타나면 그쪽을 많이 쳐다봐요. 우리 남자들은 그래요. 나도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당회가 열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김장 잘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 당회가 열렸는데 당회 딱 마치고 폐회할 쯤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세미나 때 내가 그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폐회하려고 이제 폐회 동의하십니까? 물으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대표기도를 한 서너 달 쉬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길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멈추 서가지고 쳐다봅니다. 한참 쳐다봅니다. 이 습관을, 이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잘 안 돼가지고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한 서너 달 대표기도를 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당회원들 전부 다 조용하더랍니다. 이를 달지 않고 조용하다는 뜻은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장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장로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 저도 비슷합니다. 전부 다 양심 고백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 남았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당회가 아주 감동받았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당회가 좋은 것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앞으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주여 이제부터는 덜 쳐다보게 하시고 점점 안 쳐다보게 하시고 앞으로는 이것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폐회를 잘 했답니다. 아, 그 참 솔직한 당회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부부로 비유했어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호세아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 많은 여인 가운데 경력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 고멜이라는 그 여자하고 네 결혼해라. 이야, 그런 거 보면요 함부로 선지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한다고 잘 깁니까? 많은 멋있는 처녀들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할 수 없이 순종해가지고 그런데 결혼했는데 고멜이 심심하면 가출해버려.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고. 호세아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가서 데리고 오라 하네. 그것도 돈까지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 주고 프로 데리고 오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읽으면 진짜 이상하다 싶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켜가지고요, 전능하신 창조자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눈길을 돌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 주변에 수준 낮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수준 낮은 이방 나라 사람들 섬기는 우상 쳐다보고 침 흘리고, 이야 멋있어 보이네. 이건 마치 예를 들면 기독자 은혜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저 어디 조계사 절에 가가지고 이야 멋있네, 좋네, 이야 이거 뭐 종교생활 하는 것 같네,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배당만 예배실만 있고 뭐 아무것도 뭐 없는데 이야 이거 뭐 제법 근사하네, 괜찮네.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가치관의 혼돈이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빨리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약속의 땅 받아입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성경은 뭐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 여러분 그거는요 땅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려주시고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러면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 쳐다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이방 여인들 예쁘게 치장한 것 보고 거기 혹해가지고 침을 흘리고, 자기들 나라 여성들 자매들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뭐 요새 보니까 뭐 화장술이 뛰어나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화장술이 뛰어나가지고 막 멋지게 화장해 놓으니까 막 내 눈에는 막 전부 미인이 돼요. 전부 미인이라. 근데 내 안에도 그렇게 치장하면 똑같은 미인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안에 또 그렇게 된다는 건 모르고 말이지, 치장해 있는 여자 보고 말이지 예쁜 줄 생각하고 그 혹해가지고 그 화장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읽으면 뭐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 받아입니다.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지나고 좋은 것도 지나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의 가장 참 뭐랄까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 중에 가장 지성미가 넘치고 인텔리겐차, 아주 지성인이고 아주 얼굴도 아름답고 지성인으로 생기고 아주 멋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가 가운데 모윤숙, 나이 드신 분 아시죠? 모윤숙. 정말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런 시를 지은 분이. 그분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요 유엔에, 그때는 우리가 유엔에 가입이 안 됐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부, 유엔 대표부의 한국 대표로 가는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요 이 아름다운 모윤숙 이분이 연세가 들으셔가지고요 치매를 앓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요 절대로 내 사진 내지 마라. 자기 얼굴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정욕이라 말은 우리의 젊음, 아름다움, 내 자랑거리 잠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아멘. 지나가고 말 그거 붙들고 우리가 매달리고 그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걸 붙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걸 붙들어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지. 영원한 건 놓쳐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말 거 그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다 지나가 버리고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할 겁니까?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참 슬픈 일이에요. 그들 중에 이상한 인간들이 선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선동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완전히 360도 가치관이 혼돈을 일으킨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에집트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한 그들 아닙니까? 에집트의 바로 왕과 에집트의 사람들의 박해, 핍박, 멸시, 천대, 중노동, 노예 생활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호소를 응답하셔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걸 지금 애굽 왕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말이에요. 총칼로 전투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마침내 바로 왕이 손들고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아멘.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소원해서, 기도해서, 자기들이 결단해서 하나님 우리 풀어주시면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러나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 고생되는 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양식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마태오 5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햇볕과 비를 주시고 아멘. 예? 아래 수요일하고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가 내립니까? 예? 가물 든 곳이 비가 내리니까 모든 식물이요 소성함을 넣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약동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광야 생활 이거 재미도 없다. 심심하다. 재미없다. 고달프다. 고달프기는 에집트 생활이 100배로 고달팠지 않습니까? 맨날 두드리 맞고 노예 생활하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자세히 읽으면요 애굽의 이 권력자들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 재료도 안 주고 물자도 안 주면서 하루에 한 명이 몇 장씩 벽돌 굽어내라 두드려 패고 그런 생활 속에서 못 살겠다고 절규해서 눈물로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에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읽으면요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작자들이 불평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야 우리가 이 광야에 살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다 보니 너무나 재미가 없고 말이지 에집트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서 못 살겠다. 그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영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같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옛날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술 한 잔 들이키고 취한다. 아이고 좋구나.
한 잔, 두 잔, 석 잔 마시라 마시라 부어라 마시라. 형님 술 받았어. 아우 술 받았어. 이야 그 시절이 좋았는데 내가 공연히 내 아내한테 끌려가지고 은혜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 참말로 큰일 났네. 혹시 남반에 이런 추억에 잠기는 분 계십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요 이스라엘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혼돈을 일으킨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슬픈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 나는 이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다. 할렐루야. 이 자기 확신을 여러분 조금도 흐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국의 어떤 성도가 불렀다는 노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자부심이 우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 신자로 사는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고 진리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세도 총독이여.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두 사람 권력자 헤롯 왕과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세도 총독.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물론 허수아비 왕입니다. 실제 권력을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 베세도.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재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았어요. 참 나쁜 세상이지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나쁘다, 죄다 해가지고 잡아들이고, 이게 우리 2000년 기도 역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 제국시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오히려 사회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덮으시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잡아들이가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20장 29절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재판장들을 보고 바울은 죽으면 죽었지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그리빠 베세도 총독이여, 나는 당신들도 나처럼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 신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깨달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다음 뭐지요? 가장 고상한 줄로 알미니라. 아멘. 받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 남은 세월 이 가치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가치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9시에 딱 마치려고 했거든요. 9시 3분이거든요. 허락입니까? 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내가 마침 또 다음 새벽도 있고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은혜교회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오늘 저녁에는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혼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순간순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었고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신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받은 복음, 이 가치관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